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이 모든 표적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어떤 표적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거를 봤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방구 택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어디서고 성경 어디서고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다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성령으로 중생한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주가 누구냐? 곧 예수님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나의 생명의 구세주다. 이걸로 믿어져야 됩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내 목구멍에 총칼을 밀어대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역사 속의 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세계 4대 성현이 누구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를 꼽습니다. 석가도 인류 속에 오신 분이고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인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더 나가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만 해도 약 450여회 이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빈 무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임하실 것이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진정한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구세주로, 재림의 주로, 천국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거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누굽니까? 교회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찬송 성가대도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출입해요. 그 교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교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고, 두 번째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권력과 돈과 또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살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두 번째로 불쌍한 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냐? 교회까지 하나님의 그 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청함을 받아 나왔지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여서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입니다. 교회까지 30년, 50년, 3대째, 5대째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 뚜나미스, 헬라어로 뚜나미스인데, 권능이 영어로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뭐냐?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트려 부시고 부셔버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수의 증인들로 땅 끝까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권능. 권능을 받는, 권능 받은 자는 누구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된 자, 이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 받은 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 행전, 다른 말로 전도 행전, 또 다른 말로 선교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 예수님 앞에 직강으로다가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한 동안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학교 30년, 100년 그 이상을 다녀도 배울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엄청난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붙잡히던 날 밤, 예수님 멀찍이 쫓아갔고 어린 여정, 포악하고 난폭한 로마 병정도 아닌 어린 그 여종 앞에서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세상길로 도망가는,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했고 비겁했고 무능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저주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한 걸까? 얘기가 나왔어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안 변하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가 살면 다 살고 기도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건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로 살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세상에서 온갖 방탕한 짓을 하며 살았던 하나님께서 37년 전에 한월산 기도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불같은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내려오자마자,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된 것이 지하철 전도와 노방 전도와 축호 전도, 개인 전도, 온갖 전도가 지금 37년간을 이어오고,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병원 안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넌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 지하철로, 노방전도로, 집회로 다니고 방송 설교하러 다니고, 이제 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려갖고 이스라엘로 변해됐듯이 너도 이제는 불광수, 너 이광수, 내가 아주 정갱이 뼈를 으스러 버렸는데 너 그래가지고 내가 너는 야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광수니까 너 뭐라 했으면 좋겠냐?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이사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너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 옛날에 기도했다면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까지 9시간 10시간 무릎을 꿇고 나와 10여 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나와 깊은 사랑의 미래를 나누었던 그 첫사랑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너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내 이름 팔아서 너 일한 것이지, 예수 이름 팔아 너 일하고 돌아다닌 것이지 예수의 일을 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나하고의 친밀한 좀 교제 좀 나누자. 친밀한 교제. 그래서 저는 평상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는 노방전도를 못 나가고 지하철 전도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병원이 황금 어장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병원은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저는 병원 전도가 얼마나 황금 어장인가, 병원 전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서 7명을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3사람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복음을 거기서 들은 자들이 또 수십 명입니다. 원장들까지도 다 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서 제가 원장실에 가면은 이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전도지를 끼려면은 알았어요. 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말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봐봐, 약도를 봐봐. 요 병원에서 내 교회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나를 제발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여기서 다 날 때까지 좀 있게 좀 해줘. 목사님, 그건 안 된다. 의료법상 3주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3주 이상. 그건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봐줘서 4주 있었던 겁니다. 4주. 근데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만은 여러분들, 병든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예수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1장 9절에 하늘로 승천하죠.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의 땅에 저들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뭐합니까?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불어나죠. 7 집사를 뽑는 데 있어서 7 집사의 기준이 뭡니까? 인물 좋은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겁니다. 7 집사를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 있어 유대인들에게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6장서부터 7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자 그들은 길을 막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던지는데 아마 최소한 수백 개의 돌을 맞으면서 죽어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8장에서는 교회를 잔멸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울, 9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이 사울이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거꾸러집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가서 안수하여서 그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 사울이라는 자가 누군지 모릅니까?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고 교회를 잔멸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 온 목적도 다메섹에 온 목적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자인데 왜 그런 자를 살리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다. 그는 임금들과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함에 그 눈이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영안이 열리고 육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는 공회에 들어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복음으로 다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거의 가능성이 90%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여기 지금 통계 냈습니다. 지금 복음이 지금 약 83% 들어갔습니다. 17%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짧으면 30년, 조금 길어야 50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는 겁니다. 여러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 가지 현상들, 증상들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30년 이내면은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넣고 눈물로써 그와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